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42일차입니다. 9월 28일 주일 아침 역대하 11장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하나가 솔로몬이 40년간 쌓아올린 통일 왕국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분열된 나라와 떠나간 백성, 씻을 수 없는 실패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 최악의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실패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온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명의 대군을 모아 떠나간 북쪽 지파들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패를 또 다른 힘으로 만회하려는 10장에서와 똑같은 교만의 모습의 반복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역대하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0장에서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멸시하였던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해산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계획과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더 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멈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디뎌야 할 첫 걸음입니다. 전쟁을 포기한 르호보암은 그대로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정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당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었던 남쪽의 이집트와 서쪽의 블레셋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들을 강력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읍들이었고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등은 서쪽의 블레셋 평화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핵심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와 아세가, 소라, 아알론, 헤브론은 남서쪽의 주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 방어선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을 감싸는 초승달 모양을 이루었는데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국방 강화 전략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단순히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요새마다 지휘관을 임명하고 오랜 전쟁에 대비해 식량을 비축했으며 무기고의 방패와 창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 모습은 실패 앞에 당황하며 허둥대는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춰 서자 비로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맡겨진 오늘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학업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진짜 강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르호보암 왕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 이유가 북쪽 왕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는 끔찍한 배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지키려 했던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1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한 경건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과 땅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종교적 망명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남은 자들이 유입되자 남유다는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17절은 그 결과 3년 동안 나라가 견고해졌고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킨 르호보암은 성경의 기록에 따라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통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고 반란을 막기 위해 그 아들들을 전국의 요새 성읍으로 흩어보내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회복의 과정을 발견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멈추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기초에는 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실패와 심지어 악인의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다윗 언약을 지켜가셨고 여로보암의 죄악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조급한 마음에 내 힘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더 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실패를 넘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복된 주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예배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